귀한 시간 저희가 이곳에 나와 주님을 예배할 수 있고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이런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른 잡념들을 잠시 내려놓고 오로지 아름다우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
주만 높이리.
세상에는 너무나 험하고 혼란한 소식들이 우리를 어지럽히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홀로 하나이신 아름다우신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부족한 종이 주님 앞에 또한 성도들 앞에 섰사온데 하나님, 부족한 종을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며 말씀이 움직이며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가 계속해서 누가복음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누가복음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누가복음을 잘 이해하기 위해 저희가 앞선 전이해들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 우리가 성령의 복음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또 누가는 이제 성령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성령을 잘 이해하면 누가복음과 또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까지도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몇 주간 계속해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혀로서의 성령,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절을 읽었죠. 그래서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 사도행전 2장 3절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간구하던 성도들에게 임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그 성령의 모습이 여러 가지로 나타났었죠. 바람으로도 나타나기도 하고 뭐 그렇게 나타나기도 했는데 특별히 저희가 혀로서의 성령에 대해서 지난 시간부터 나누고 있습니다. 혀로서의 성령이 어떤 성령인가 저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은 말하게 하는 성령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특별히 이제 방언을 말하게 하시는 성령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성경에서 방언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글로사, 천사의 말로서 방언이죠. 그거는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언어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언어죠. 방언 뭐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그걸 이해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하는 사람들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바울은 방언 같은 경우에는 하는 사람도 이해하지 못하고 듣는 사람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방언 통변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함께 있을 때 방언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 나타나는 두 번째 방언은 디알렉토스라고 해서 외국어로서의 방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두 가지 방언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2장 3절에서 그 방언이 임하는 모습을 우리가 4절 이하부터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4절에 보니까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킨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6절과 그 밑에 지금 8절이 가려서 잘 안 보이는데 8절이 안 보이네요 아예. 8절에도 똑같이 나와 있어요. 6절하고 각각 자기네 지방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서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바람과 같은 성령, 불과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성령을 받고 바로 뭐를 했냐? 그 마가의 다락방으로 뛰쳐나가서 거기서부터 뛰쳐나가가지고 길거리로 나가서 막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4절은 여기에 방언이라고 말하고 있고 6절은 자기네 지방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어를 살펴보면 4절에서 방언은 뭐라고 써 있냐면 글로사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6절과 8절에서의 지방말은 뭐라고 써 있냐면 디알렉토스라고 써 있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글로사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천사의 말로서의 방언이라고 했죠. 그럼 디알렉토스는 뭐냐면 외국어예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이죠. 뭐 한국어, 중국어, 독일어, 터키어, 뭐 일본어 이렇게 지방말 이게 디알렉토스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정리해 보자면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천사의 말로서 방언을 막 한 거예요. 사실 자기들도 무슨 말하는지를 모르고 한 거죠. 근데 듣는 사람들은 그걸 뭘로 들었냐? 디알렉토스, 자기네 지방말, 외국어로서의 방언을 들은 거예요. 이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한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셔서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에게 모두 역사하셔서 말하는 사람에게는 말하게 하신 거죠. 혀로서의 성령은 말하게 하신 성령. 그래서 자기들은 뭔 얘기인지 모르고 성령이 시킨 대로 말을 했고 성령 하나님께서 듣는 사람에게 또 역사하셔서 그 말이 외국어로 들리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본문에는 내용이 뭔지 나오지 않아요. 제자들이 말한
방언, 글로사의 방언의 내용이 뭔지, 그리고 각각 지방 사람들이 알아들은 말이 뭔지 나오지 않습니다.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이것이 복음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성령 하나님이 뭐 아무 말이나 하시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성령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길거리 나가서 외쳤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일 것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유앙겔리온. 예, 유앙겔리온 무슨 뜻이냐면 구테 나크리스트, 굿뉴스, 좋은 소식이란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천사가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날 밤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목동들이 양에서 들을 치고 있었죠.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야, 내가 너희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을 전해줄게. 그것은 곧 나사렛 예수에 관한 소식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사렛 예수에 관한 소식이 성경에서는 기쁜 소식이에요. 그게 왜 기쁜 소식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단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셔. 오늘 우리나라가 김병철 집사님 말씀대로 하자면 16%의 확률을 뚫고 16강에 들어갔죠. 거기 축구 화면 보다 보면 기도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저들이 누구에게 기도할까 궁금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기도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부처님께 기도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뭐 각자 믿는 신에게 기도를 하겠죠. 근데 저는 하나님 참 바쁘시겠다. 축구하는 사람들 기도까지 들으시려면. 근데 어쨌거나 제가 뭐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 얘기를 했죠. 네. 기쁨의 소식. 네. 어떤 사람에게는 축구 이기는 게 기쁨의 소식인 거예요. 오늘 보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막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저도 기쁘긴 했습니다. 눈물까지는 안 흘렸지만 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겼으니까 기분 좋았어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그냥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기적을 말하고 그 기적을 들어주시는 예수님. 또 어떤 분들에게는 그런 예수님이겠죠. 내가 아플 때 기도하면 낫게 해주시는 분, 내가 사업이 어려울 때 기도하면 도와주시는 분, 그냥 내가 원하는 바를 들어주시는, 그것도 기쁨의 소식이긴 하죠. 그러나 그것은 아주 잠깐이잖아요. 우리가 오늘 축구에서 16강 올라간 기쁨이 영원하겠습니까? 다음 브라질에게 깨지면 또 그 기쁨이 사라지겠죠. 얼마 가지 않아요. 브라질 이길 수도 있겠죠. 그럼 영원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8강에서 깨질 수도 있겠죠. 8강에서 이길 수도 있죠. 우승하면 기쁨이 영원합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며칠 기쁘고 말겠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건강을 얻었다고 해서 잠깐 기쁘겠지만 언젠가는 또 슬퍼지겠죠. 사업이 잘 되면은 잠깐 기쁘겠지만 언젠가 슬퍼지겠죠. 사업이 잘 돼서 기쁘면 이 세상에서 재벌들이 제일 기뻐야 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재벌들의 가족들이 그러면 왜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습니까? 기쁘지 않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유튜브를 우연히 봤는데 심리학 교수가 강의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돈으로 행복할 수 있는 금액을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그게 얼마쯤 될 것 같으세요? 생각보다 적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7만 불이랍니다. 자기 재산이 7만 불 정도가 되면은 그 이상 늘어나면 별로 행복해지지 않는데요. 오히려 더 불행해질 수도 있답니다. 한국 사람을 조사해봤더니 한 7천만 원. 그보다 많으신 분들은 더 이상 모으지 않으셔도 이미 행복하십니다. 세상의 기쁨이란 게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뭔가 기적을 얻으려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기쁨의 소식이 아주 짧은 거예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줬을 때만 잠깐 기쁘고 그렇지 않은 거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걸 예수님 다 들어주시나요? 오늘 축구에서 우리나라도 예수님 믿고 포르투갈도 예수님 믿잖아요. 포르투갈 사람들 얼마나 실망이 크겠습니까? 그들도 열심히 기도했겠죠. 그러나 그들은 졌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께 기도했다고 축구 이긴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를 예수님께 기도해도 안 들어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기도해 보셨겠지만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지만 이루지 못한 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예수님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아닌 걸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적을 들어주시기 때문이 아닌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이유는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한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 기쁜 겁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죠. 그거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당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게 진정한 기쁜 소식이에요. 그 어떤 것도 그것을 흔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든 삶을 살아도, 병에 걸려도, 사업이 망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구원과 영원한 생명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참된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 복음, 그 복음을 오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전한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다는 것은요, 성령이라는 것은 영은 마음과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죠. 성령으로 충만한 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 차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엑스타시 같은 걸 느낄 때, 뭔가 감정적으로 뭉클함을 느낄 때, 그런 걸 성령의 충만이라고 착각해요. 또 어떤 분들은 방언이 막 나오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착각해요. 그 순서가 바뀐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기분이 정말 기뻐집니다. 그 무엇도 뺏을 수 없는 기쁨으로 기뻐하지죠.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방언을 할 수도 있어요. 무조건 방언하는 건 아니죠. 그건 은사니까. 은사는 사람마다 다르게 주시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나 성령을 받았을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으로 가득 찬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가득 차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요, 생각이 하나님으로 가득 찹니다. 언제나 항상 하나님 생각만 해요. 마치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우리 마음과 생각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가득 차죠? 다 경험해 보셨죠? 네, 지금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옛날에 연애하실 때 하루 종일 그 사람만 생각나는 거예요. 보고 싶다.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전화를 한번 해볼까? 카톡을 보내볼까? 일하고 있는데도 손은 일하지만 머릿속으로는 그 사람 생각만 가득한, 그게 사랑으로 충만한 거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할 때도, 물론 일을 집중할 때는 잠깐 잊을 수도 있겠지만은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면은 이런 걸 어떻게 처리하셨을까? 하나님이시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렇게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한 사람은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성령 충만함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람은요, 당연히 나아가서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인식하지 못하던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방언이라는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를 심지어 말하더라도 그 내용이 복음인 거예요. 잠꼬대하는 사람 보면은 자기가 이렇게 생각이 가득한 게 잠꼬대로 나오잖아요. 저희 아이들도 보면 잠꼬대할 때 보면 하루 동안 있었던 일 자꾸 잠꼬대로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머릿속에 가득한 게 무의식 중에서도 나오는 거죠. 바로 이 사람들, 본인들은 스스로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성령이 시킨 대로 말했지만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에 대해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그럼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으로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분들은 기도원에 가서 뜨겁게 기도하고 며칠 금식 기도하면 되지 않냐고 하는데 그것도 맞죠. 근데 그러나 그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우리 마음과 생각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요. 제가 종종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우리가 하루 종일 치킨 광고를 보고 나면 치킨집에 전화하게 된다. 우리가 보고 듣는 것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내가 관심 있는 물건을 보면 그게 사고 싶어지는 거죠. 하루 종일 우리가 물론 하루 종일 할 수는 없지만 틈나는 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성령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한 생각을 하고 성령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입술에서 성령에 대한 복음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제자들은 성령 충만해서 자기가 알 수 없는 말로 말을 했죠. 근데 그것은 복음이었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로 자기네 지방말로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은 중국어로, 독일 사람은 독일어로, 그리스 사람은 그리스어로, 로마 사람은 라틴어로, 한국 사람은 한국어로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여기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가파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레와 이집트, 구레네, 리비아, 그리고 로마. 이게 다 지역 이름인데 이 사람들이 그때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가운데. 다는 아니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때 예수님을 믿고 자기 지역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특별히 이 로마에 세운 교회는 평신도들이 세운 교회예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아마도 학자들이 예상하기로는 이제 사람들이 볼 때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가지 않았는데 로마에 교회가 있었거든요. 학자들은 좀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가지도 않고 누구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 적이 없는데 그곳에 교회가 있을까? 그래서 학자들이 결론을 내리기로는 아마 이때 이 로마 사람들이 제자들이 방언으로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바울은 이 로마에 가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다 알겠지만 마지막에 계속해서 보면은 바울이 로마에 계속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로마 교회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예요. 다른 교회들은 다 자기가 세우고 자기가 직접 가서 목양을 했습니다. 하지만 로마 교회는 평신도들끼리 세웠기 때문에 목사가 없었어요. 목회자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뜨거움은 있었지만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고 신학이 없으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외부에 어떤 이단적인 가르침이 들어와도 흔들리고.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가고 싶어 했어요. 이 사람들을 가서 양육을 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공부를 가르치면 이 사람들이 올바로 설 텐데. 그리고 당시 로마가 어떤 도시입니까? 로마가 전 유럽과 아시아를 다 장악하던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였잖아요. 거기에 교회가 제대로 서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각자 지역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거 아니에요. 그럼 굉장히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바울이 가고 싶어 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도 보내고 싶었겠죠. 바울이 이제 아무도 목회자가 없는데 바울이 가서 교회를 잘 세우면은 그 교회가 잘 서면은 그곳을 통해서 복음이 많이 전해지구나. 근데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바울을 보내시지 않으십니다. 참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내셨다면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보내지 않으세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냐? 자기가 직접 갈 수 없으니까 로마서를 쓴 거예요. 로마에다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접 갈 수 없으니까 이 편지를 너네에게 보낸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의 양육을 직접 받지는 못하지만 이 책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아라. 이 로마서는 보물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역사적인 사건들을 이렇게 다루는데 그것이 신학적으로 잘 정립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로마서가 그 모든 복음을 신학적으로 아주 가장 잘 정립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 바울 이후의 모든 신학은 로마서의 주석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쓴 모든 신학이. 로마서가 그만큼 신학적으로 중요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셨다면 로마서는 없었겠죠. 그럼 우리는 그 신학적 보고를 받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처럼 정확한 신학을 알 수 없었을 거예요. 바울이 그곳에 못 갔기 때문에 거기서 편지를 써서 신학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깨닫고 배울 수 있게 된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바울이 가는 게 훨씬 좋았겠지만은 하나님은 더 다른 방법으로, 더 놀라운 방법으로 그렇게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의 삶에도 여러분들이 바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 중에는 거룩한 소망도 있겠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저의 사업이 좀 번창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선교사님들도 많이 후원하고 교회도 세우고 차도 좀 교회 차도 짓고 교회도 짓고 막 하고 싶습니다. 이런 소망을 품겠죠. 근데 하나님의 생각 우리와 다른 거예요.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은 방법, 그 방법으로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답답하고 이해가 안 되겠죠. 하나님 왜 역사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지금 왜 저에게 역사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하지만 시간이 흘렀을 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구나. 가장 놀라운 것으로 당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대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그분께 모든 마음을 열고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역사하시만 더욱 좋게, 더욱 아름답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고린도전서 14장 1절을 우리 앞에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신령한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특히 예언하기를 열망하십시오. 여기 이제 바울이 편지예요. 고린도전서도. 고린도전서는 이제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바울이 가장 먼저 쓴 편지일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가장 이제 바울이 쓴 신학의 기초가 담겨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거기 보면 바울이 사랑을 구하라, 신령한 은사를 구하라, 예언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령한 은사 이러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뭔가 신령하다 그러면 우리는 뭔가 이렇게 약간 몽환적이면서도 굉장히 거룩하다는 표현도 쓰기도 하고 뭔가 특별한 그런 걸 생각하죠. 신령하다는 것은 이제 헬라어로 하면 푸뉴마티콘이라는 단어예요. 푸뉴마가 혹시 헬라어로 푸뉴가 뭔지 아시는 분 계세요? 푸뉴마? 제가 이거 몇 주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푸뉴마가 뭘까요? 네? 네? 맞습니다. 아, 이한모 집사님 역시 박사님 기억력이 좋으신 것 같아요. 성령. 네. 푸뉴마는 성령이죠. 푸뉴마티코는요 형용사예요. 푸뉴마는 명사. 성령의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신령한이라고 번역을 해놓으니까 뭔가 이렇게 도사 같은 느낌도 들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성령의라고 번역하는 게 맞아요. 성령의. 좀 이게 나 다음에 번역할 땐 좀 이게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뭔지 아시죠? 헬라어로 은사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은사. 되게 잘하는 단어예요. 들으면 아마 그거 하실 겁니다. 카리스마. 카리스마 다 아시죠? 카리스마 그러면 우리는 뭔가 이렇게 권위 있고 뭔가 권위적이고 힘세고 눈빛도 살벌하게 뜨고 그런 분 떠오르잖아요. 카리스마 하면. 근데 카리스마는 원래 은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어떤 목사님이 뭔가 권위가 있으시고 말씀도 딱 잘 전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카리스마 있다 이런 표현 하는데 카리스마는 원래 은사라는 뜻이에요. 은사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카리스라는 말의 뜻이 선물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 주신다는 뜻이에요. 이것과 비슷한 단어는 은혜가 있죠. 은혜는 카리스예요. 은혜가 카리스, 은사는 카리스마. 둘 다 어원이 같아요. 은혜와 은사는 둘 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란 뜻이에요. 뭐가 다르냐면 은혜는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시는 것이고 은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은사. 그래서 예를 들면 은혜는 뭐 보편적인 은혜, 우리 자연의 은혜, 먹을 양식의 은혜 이런 게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 이런 게 은혜죠. 은사는 뭐냐면 뭐 찬양의 은사, 뭐 재정을 다루시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설교자의 은사 이런 게 은사죠. 신령한 은사를 구하라.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구하라는 뜻입니다. 은사는 성령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들, 뭐 찬양의 은사, 뭐 설교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이런 것들 전부 다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죠. 각자 다르죠? 각자가 다른 모습으로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추천하면 특별히 예언하기를 열망하라. 열망하라.
여러 가지 은사 중에서 예언의 은사를 열망하라고 바울은 가르칩니다. 예언이 뭡니까? 예언의 은사가 뭘까요? 예,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언하면 탁 떠오르는 사람이 노스트라다무스죠. 미래에 대한 것들. 노스트라다무스가 뭐 2000 몇 년에 뭐가 될 거라 예언을 했다. 뭐 이런 얘기 한동안 세상 사람들은 많이 회자했죠. 우리가 예언하면 떠올리는 것은 미래에 대한 말이에요.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하지만 성경에서 예언은요, 프로페테오라는 말이에요. 프로페테오라는 말인데 이거는 미래에 대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의미합니다. 성경에 예언이라는 말이 나오면 성경 말씀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성경에 예언자가 나오잖아요. 그 예언자는요, 미래에 대해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노스트라다무스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한 예언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저와 같은 설교자들이죠. 그래서 구약의 예언자들은요, 설교자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예언자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성이라는 특징을 가집니다. 영원성은 하나님의 특징이기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하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성이라는 특징을 가집니다. 성경에서 영원성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원성이랑 좀 의미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원은 뭐죠? 시간의 흐름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끝이 안 나는 게 영원이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영원은 뭐냐면요, 시작이 없고 끝이 없고 언제나 존재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영원이에요. 하나님의 영원성이다. 하나님은요, 시작이 없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 이전에 하나님이 이미 계신 거죠. 하나님에겐 시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태어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만들어지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끝날 때도 계세요. 이 세상이 종말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나도 하나님은 끝나지 않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영원성이에요. 또한 하나님은요,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세요. 언제나 존재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영원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이 태초에 계셨구나, 과거형으로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계시구나, 현재형으로 말하죠. 하나님은 미래에 계실 것이야, 미래형으로 말하죠. 틀렸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건 우리의 사고죠. 우리죠.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십니다. 현재형이에요. 태초에도 계세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지속적 창조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태초에 계시면서 창조를 반복하고 계시다.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도 함께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십자가 가운데 아직도 죽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또 부활의 때에 지금 계시면서 부활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재림의 때에 계시면서 재림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원성이에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죠? 궤변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언어 도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우리의 생각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와 존재 방식이 다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성이라는 특징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 선포됐고 지금 선포되고 미래에 선포될 것이 아니에요. 과거에도 선포되고 있어요. 지금도 선포되고 있어요. 미래에도 선포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성이라는 특징을 가지는데 우리는 영원하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미래에 선포되고 있는데 우리는 미래를 살 수 있습니까? 없어요. 현재만 살 수 있죠. 그래서 미래에 선포되는 그 말씀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미래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어요. 이미 재림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 재림의 때에 계세요. 근데 우리는 영원성에 속해 있지 않아요. 우리는 흐른 시간 속에 살아요. 그래서 이미 재림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미래에 경험하는 거예요. 제 설명이 좀 어렵죠? 역시.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미래적인 게 아니에요. 현재적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걸 미래로 경험할 뿐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것이 예언인 것은 미래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니지만 우리는 미래에 경험할 뿐이다. 이 얘기를 제가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하기를 열망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기를 열망하라는 거예요.
이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암송하는 거예요. 이걸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보면 여러분이 모두 방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마는 그보다도 예언할 수 있기를 더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죠. 사람들은 그걸 되게 권장하잖아요. 옛날 목사님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방언하려고 연습하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방언해도 좋은데 방언보다는 예언할 수 있기를 더 소망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나도 이해 못하고 남도 이해 못하는 천사의 말로 기대하지 말고 성경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기억해서 그걸로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미래에 대해서 말하는 기도를 하라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많이 기억해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님, 그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 하셨으니 저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겠습니다. 주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신다 하셨으니 제가 지금 간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일용할 양식을 놓고 간구하라 하셨으니 저는 많은 물질을 쌓으려고 기도하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제가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는 방언하기를 소망했어요.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 하나님 저에게 방언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권면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많이 기억하고 말씀으로 기도하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것들이 기억에 남아요. 그것을 통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저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방언하면 좋겠죠. 근데 그것보다 더 예언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열심으로 기도함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말씀 안에서 건전히 성장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안에 놀랍게 응답하시는 귀한 역사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영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을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채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해달라고, 우리의 말과 행실이 성령이 기뻐하시는 말과 행실이 되게 해달라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 차서 그 복음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게 달라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야로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기억함으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세번을 살아가면서 그 어느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성령 하나님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틈이 날 때마다 성령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로 인해 하나님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예언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암송함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예언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예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말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면서 그 말씀을 우리의 이정표로 삼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욕심과 이기적인 마음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성령의 기쁨으로 성령의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복음으로 가득 차고 성령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 충만함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바쁜 일상 속에서 시간을 내어 기도하게 하시고 시간을 내어 말씀을 읽게 하셔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령의 충만한 복된 삶, 방언으로 사는 삶, 예언하며 사는 삶 살게 주님의 순종하는 삶 살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주시옵소서. 지금 이 지구가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환경의 오염이 심각해서 조금 시간이 이렇게 흐르면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학자들이 말하는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은 고작 몇 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욕심이 이 지구를 계속해서 병들게 하고 있고 그것을 멈출 기미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마음 모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맡기신 이 지구를 사랑하고 환경을 보호함으로 이 지구가 저음보다 더욱 건강해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이 서로 하나 되고 사랑하면서 서로 협력하는 이 우주가 되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우리 가져오신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